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5절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봉독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든든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아멘.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교회 절기로 보면 한 해의 마지막입니다. 보통 추수감사주일은 이제 12월 셋째 주, 11월 셋째 주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아직 한 달, 한 5주 정도가 남아있는 거죠, 한 해가. 그런데 기독교 절기에서는 한 해의 끝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이죠. 이 교회 절기를 보면 이 추수감사절로 하나의 끝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대림절이 있습니다. 대림절. 바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죠. 그래서 이 대림절로부터 새해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1월 1일이 새해라고 하면, 이 기독교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대림절,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이 시간이 바로 새로운 해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 아기 예수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절기들을 보면 우리의 신앙의 어떤 길,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절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새해는 아기 예수와 함께 시작되어진다. 그리고 사순절이 시작되어지죠. 사순절은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 뭐가 있어요? 부활절이 있죠. 부활절. 사순절,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아갈 때 마지막에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부활이 지난 50일 되는 해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50일 이후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늘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추수감사절로 한 해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림절로 시작되어져서 추수감사절에 이르는 이 1년의 하나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절기의 전통은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의 길을 잃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절기는 중요한 겁니다. 그 절기를 통해서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지금 하늘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김부자 권사님이 계십니다. 김부자 원사님의 사진을 이렇게 보다가 이원훈 집사님하고 두 분이서 같이 찍은 저 사진은 2016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9년 전 사진이죠. 강원도 영월 철령포에 가가지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 옆에 있는 사진, 혼자 저 장난치듯이 찍은 저 사진은 해미읍성입니다. 2020년, 그러니까 5년 전이죠.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면회를 가서 김부자 권사님, 9년 전에 철령포 가신 거 기억나시죠? 우리 어르신들 같이 거기 한반도 지형도 보고 하루 동안에 막 그 영월도 가고 정선까지 가서 레일바이크도 타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랬더니 그 순간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권사님 혹시 교회 식구들 중에 궁금하신 분 계세요? 그랬더니 어목자 권사님을 딱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지내신다고, 요즘에 조금 대상포진 걸리셔서 조금 힘드신데 잘 지내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면서 신음소리처럼 아멘을 이렇게 내시는 모습을 보고, 야외 모습을 보면 참 목이 메이고 안타까운 마음도 들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면 한 인생이, 한 존재가 이 땅에 와서 또 하늘나라로 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도 예외는 없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김부자 권사님이 보여주는 그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습은 한편으로 저에게도 도전이 되고, 나는 어떤 모습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남우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건 뭘까요?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사건들, 또 수많은 아픔과 슬픔, 기쁨,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전 두 가지이진 않을까 싶습니다. 첫째는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삶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그러한 가치들, 이 세상 속에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내 인생 속에, 나의 삶 속에, 나와 만나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 지켜야 할 것 지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족 관계에서도, 또는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약속과 규칙과 또 원칙과 결심들, 여러분 이런 거 지키기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지키는 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수많은 시간들 속에 이 일주일에 한 시간, 많아야 2시간, 3시간 되는 이 주일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헌금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감사함으로, 또는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지키는 것, 봉사하며 섬기며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모든 관계 속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보다는 낮은 자, 섬기는 자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 누구나 칭찬받으려고 애쓰지만, 누구나 높은 곳에 오르려고 애쓰지만, 그러나 예수님처럼 낮아지려고 애쓰는 것, 그렇게 지켜야 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삶, 그것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닐까? 물론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건 어렵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지키며 또 살아가는 것, 또 그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때로는 부족하고 어려워서 정말 힘들고 어렵죠. 그럴 때마다 무기력함도 느끼고 도대체 나는 뭘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불완전하고 모순되고 부족한 존재들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다시 지키려고 애쓰는 그 노력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지켜야 할 것을 위해 변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변하지 않으면요, 지켜야 할 것을 못 지킵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가치가 있죠. 건강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20대에 하는 운동과 40대나 60대에 하는 운동이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아는 분이 헬스를 하시는데요.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게 헬스 하시는 분은 무게를 친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들거나 이런 거 무게를 자꾸 올리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100kg를 들었다면 그 다음에는 뭐 120kg, 110kg, 120kg 이렇게 자꾸 올리는 거죠. 그런 거를 자부심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무게를 얼마큼 쳤어. 이런 걸 자랑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무게를 자꾸 올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속적으로 얼마나 하느냐. 무게를 낮추고, 왜냐하면 관절에 무리가 가잖아요. 그럼 운동하다 다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무게를 많이 이렇게 들어 올리기보다는 무게를 줄이고 횟수를 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이대별로 운동의 방식이 변해야 됩니다. 우리 박성식 집사님 고관절이 부러지셔가지고 지금 계신데, 제가 지난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나무계 10주년 깔끔하게 하고 오시려고 이발소에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시다가 넘어지셨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갖고 쿡 넘어지셨다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저하고 아내하고 계속해서 아버지한테 이 스틱을 지팡이를 좀 짚고 다니시라고. 왜냐면 다리에 자꾸 힘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시고 걷는 모습 보면 알잖아요. 좀 기우뚱기우뚱 하시기도 하시고. 그랬더니 박성식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팡이를 자꾸 짚고 다니면 내가 너무 노인네 같이 보여가지고 싫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83 되신 분이 노인이시잖아요. 근데 노인이 노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마음은 이팔 청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80이 넘으신 분이 노인네처럼 보이는 것이 싫어서 지팡이를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건강을 지키지 못합니다. 마찬가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 변해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잘못되어지면 믿음의 길을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을 믿음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관습을, 전통을 어겼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통의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반드시 먹기 전에는 손을 씻고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밖에 갔다 오면 손을 씻으라고 우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위생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바람이 불면 모래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발이 이렇게 금방 더러워지기도 하고, 또 우리처럼 이런 신발이 아니라 샌들 같은 신발이잖아요. 그러니까 발이 금방 더러워지기도 하고 또 손이 더러워지기도 하기 때문에 손님이 오면 이렇게 손을 씻는 물이나 발을 씻는 물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갖다 주는 것이 예의이기도 해요. 그래서 꼭 손을 씻어야 됩니다. 정결법이죠. 위생을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더럽히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그것으로 인해서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더럽혀진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왜 예수님께 그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예수님이 못마땅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마땅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숨기고 오히려 정결법이라고 하는 전통과 형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제자들을 공격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정의의 이름으로, 때로는 사랑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혐오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가지고 사랑하는 상대방에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들어있지 않는다면 그 형식은 오염되어지고 왜곡되어지고 더럽혀진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을 봐라. 손이 더럽다고? 너희 마음이 더 더러워. 우리의 더러움은 손이나 발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더 본질적인 가치고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선자들이라고 말하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말합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이사야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화려하게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바치고 또 열심히 봉사도 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뭐냐? 멀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헌금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칭찬받기 위해서 봉사하기도 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자기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자 한다면, 내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손과 발이, 삶이 변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그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율법주의예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것이죠. 전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비하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그 성찰된 마음으로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쓰지 않으면 우리는 본질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러한 핵심 가치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말이 우리가 구약시대의 사람으로 살자, 신약시대의 사람으로 살자,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구약시대 사람처럼 있고 그 사람처럼 먹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문자주의에 빠져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들이대면서 오히려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을 잘 생각하고 성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왜곡하게 되어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바로 그런 일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할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일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합니다. 지켜야 할 것이 있다.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바뀌어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냐? 13절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주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첫 번째가 뭐냐? 택함을 입은 자다. 이거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택함을 입은 자다라고 하는 걸 지키라는 거예요. 택함을 입었다고 하는 게 우리가 무슨 특별한 존재이거나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존재이거나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택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택하셨느냐?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왜 택했느냐?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아니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 때문이에요.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바르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거기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을 거야. 너희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는 풍요를 누리고 지금까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삶을 살아갈 거야. 그런데
너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저 변방에 있는 히브리 민족, 이름도 능력도 없는 히브리 노예의 그 민족을 택하신 것은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수가 가장 적은 민족, 너희 보잘것없는 민족이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도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너희를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종살이에서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주의 너희의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한다. 사랑하는 남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 우리가 택함을 입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하셨다. 라고 하는 고백은 보잘것없는 나를 세우시고 부르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손으로 나를 이끄셔서 이곳에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감사와 찬양의 고백인 것이죠.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은혜 안에 사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삶의 현장은 늘 은혜 입지 않은 것처럼 버려진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실패의 경험들, 때로는 아픔의 경험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많죠. 그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버려진 존재처럼 그렇게 서 있죠. 그때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 나는 택함 받은 존재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현실 속과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드신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택함을 입은 자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켜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우리의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심을 믿고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다. 성령으로.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까? 성경 많이 보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거룩하게 보이는 사람, 거룩한 사람,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힘있고 리더가 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보통 거룩한 사람처럼 우리는 보입니다. 목사님들 속에서는 거룩한 사람은 큰 교회 목사님들이 거룩하게 보이죠.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막 쏟아부으셔가지고 저렇게 목회에서 성공했다 이런,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걸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역할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기억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거룩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평화의 나라, 생명의 나라, 사랑의 나라, 은혜의 나라, 이런 나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그것을 나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이루기 위하여 살아갈 때 그러한 말을 하고 그러한 관계를 맺고 또 그러한 통로가 되어질 때 그 삶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김부자 권사님의 모습이 여러분 거룩해 보이는 이유는 그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때로는 낙심되고 절망스러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 속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거죠. 예수님은 그 거룩하지 않은 존재들 속으로 오셨습니다. 소위 말하는 죄인들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그들에게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라면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기에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에 예수님께 달리신 다음에 절망하고 낙심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앉아서 문을 꽁꽁 잠그고 불안하고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폭풍우같이 몰아칩니다. 그러자 그들의 삶이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느냐? 문을 열고 박차고 광장으로 나갑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죽음을 넘어서 생명을 전하며 그 전까지는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들을 죄인으로 여기고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처럼 여겨졌지만 성령이 충만할 때 그 벽을 허물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생명을 전했습니다.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갔고 그들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때로는 병자들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낙심된 이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 힘든 이들이 있으면 그냥 밥 한번 먹어주시고 그냥 손 한번 잡아주시고 기회가 되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한 색으로 덧입혀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 굳게 지켜야 하는 것. 세 번째는 진리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믿음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믿음이 다른 종교를 혐오하거나 다른 종교를 비하하거나 또는 배타적인 모습을 취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자기들에게만 말씀이 있고 자기에게만 진리가 있고 자기에게만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데가 있다면 이단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요 진리요 또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세미나를 가는데 목사님 한 6분하고 같이 이렇게 갔어요. 제가 앞에 이렇게 탔는데 뒤에서 이렇게 목사님들 대화를 합니다.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자기가 아는 목사님 교회가 있는데 그 위에 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막 기도를 했대. 하나님 저를 좀 없애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 절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반응이 참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들어주셨고 그러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뒤에서 막 소리가 들려요. 얼굴 표정 관리가 잘 안 됩니다. 제가 다행히 앞에 있어서 그렇지 같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일까요? 여러분, 절에 불이 났으면 가서 위로하고 아유 어떡하냐고 얘기해주고 해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마음이 아팠습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그거를 기뻐하고 할렐루야 하고 아멘으로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어떻게 뭐 싸울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진리라고 하는 그 말이 다른 거는 다 그냥 혐오하고 비난하고 그것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 더 사랑해야죠. 그들을 더 품고 함께 가야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마치 자기가 다 옳은 양, 진리인 양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정의의 이름이나 사랑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배타하거나 혐오하거나 조롱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정의와 사랑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셔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상대방이 생각된다면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그와 함께 더 힘들지만 함께 손잡아주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한국 사회가 지금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가치가 충돌하고 이념이 충돌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그래서 뭐 집에서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싸울까 봐. 그 다름 속에 때로는 틀리다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랑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주님께 돌아올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의 귀한 사랑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한 주간 동안도 사시고 또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주일로 감사함으로 만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